태훈이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셀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마이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팀, 전도국, 문화모임 호기랑, 명랑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노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할렐루야. 우리 4부 에이몰리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 예배 시간 전부터는 좀 그쳐서 올 때 그래도 불편함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밖에 내리는 가을의 단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IM 뭐가 유명하잖아요. IM 예배자로 I am 워시퍼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준비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주님, 이 시간 나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케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1분도 1초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예배 가운데 생기길 원한다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듣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봤던 것들 그리고 헛된 것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예배자로 주님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말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타내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저 밖에 내리는 가을의 단비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단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호흡 있는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자매들만 높은 하늘에도 우리 형제들만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다같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우리 목소리로만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믿음의 담대함 주시 주의 선하신 발 안에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니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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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믿으십니까?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니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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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도 이제 11월이 됐고, 모두 아시다시피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들도 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3년도도 벌써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고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던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그런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길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들은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헛된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 십자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체가 감사함임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전심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주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헛된 우상들의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어 주님께 모두 드리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로 깨뜨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의 삶을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불평 불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금과 같이 주님께 정금과 같이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내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의자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모두 바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가 덮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지난주 기도 쌓기로 총 2775분의 기도가 쌓였다고 하네요. 이 뉴 데이지를 놓고 기도한 우리 청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중보자니까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우리 생각해보니까 뉴데이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고 있는 우리 전도국 그리고 새신자 팀은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함께 축복을 다시 한번 해줄까요? 네, 우리 전도국 원들과 우리 새신자 팀원들, 우리 소울메이트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두 손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에이멀리 소식 광고하겠습니다. 뉴데이즈를 위한 15분 기도 쌓기 운동이 계속됩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0일 평일 5일간 새벽 누적 기도 시간을 위해 기도 시간을 회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뉴데이즈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네, 혹시 본인의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 헤어 디자이너. 본인의 외모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시나요? 8점. 네. 혹시 본인의 얼굴로 살기 대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제 얼굴로 살게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CUT, 큐트. 큐티. 네. 인정합니다. 혹시 인스타 공개 가능하신가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이요. 혹시 직업이 있으신가요? 홈플러터? 백수. 네. 혹시 본인의 외모 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시나요? 6점 생각하고 있어요. 잘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얼굴로 살기 대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5억에 돌리겠습니다. 5억에.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마음. 혹시 좋아하는 차량 있으신가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은혜롭습니다. 혹시 인스타 공개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11월 12일) 다음 주일부터 드디어 뉴데이즈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인 12일에는 동아리 축제로 진행되는데요. 바베큐, 불멍, 공방체험, 전시회, 클라이밍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팀의 동아리도 교차 신청 가능하니까 오늘까지 모든 청년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주차인 19일에는 에이마이와 연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새신자분들께 런던 베이글을 선물로 드리고 함께 샴푸바와 립밤을 만드는데요. 혹시 전도를 하지 못했어도 팀별로 크리스마스 립밤 만들기를 진행하니까 모두 함께 오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인 26일에는 프렌즈팀 웰컴 모임으로 키링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맛있는 수제 쿠키도 선물로 드리니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들 친구들 꼭 초대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목금 저녁 8시부터 청년부실에서 뉴데이즈를 위한 중보기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까지 센장님께 저녁 식사 신청해 주세요. 오늘 학습 교육자와 세례 교육자 문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1시 새소놀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문답을 받으신 분은 12시 50분까지 새소놀로 입실하셔서 자신의 이름이 붙은 의자에 착석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관 청소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순 청년교회 에이멀리 임원단 김관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청년부가 11월은 청소를 해요. 여러분들 공과 장소로 사용하고 있죠. 교육관. 네, 교육관 청소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공과 장소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번 11월 달 청소를 할 거고요. 첫째 주와 셋째 주가 에임 홀리에서 청소하고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에임 하이에서 청소를 합니다. 첫째 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지셀, 태운셀, 프렌즈팀, 회민셀 이 청소고요. 셋째 주는 서리셀, 수정셀, 해인셀, 효제셀, 희영셀이 청소를 합니다. 모두 감독으로 임원단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다들 공과 끝나고 가지 말고 교육관에 모여서 대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 팀입니다. 되게 오랜만인데요. 오늘은 셀 모임 후 3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전도국이고요. 전도국을 위해 그리고 다가오는 뉴데이즈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나눔의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에이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이몰리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 모임 뉴데이즈를 위해 믿음으로 중보했습니다. 지친 하루 중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했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11월 한 달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점검하고 참된 회개와 말씀을 표대로 살아가는 에이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과 사역하는 것에 있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대언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신케 하여 주세요. 다음 주일부터 3주간 뉴데이즈를 합니다. 각자 품고 있는 태신자와 장결자 모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지혜와 정의로 일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여 정직하고 국격이 높아지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전체 우리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한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복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비가 와서 그렇죠. 인원이 확 줄었네요. 반도 안 온 것 같아요. 아까 3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비 오는 날 교회 오면 천국 간대요. 그냥 던진 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2편 전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에 계신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오지에 계시니까 솔직히 어떤 인프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것을 이렇게 우리처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식당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난이나 좀 거기 그 안에서 받게 되는 고독함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지에 계셨던 선교사님의 대답은 나는 가난이나 어떻게 사람들의 막말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봐 임재가 없음을 경험할까봐 그게 가장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심을 자기가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가난이나 아니면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우세요? 우리는 대부분 돈이 없는 게 너무 두렵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듣기 힘든 소리, 너무 힘든 말을 들을까 봐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이 욕바지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렵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너무 두렵지,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이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당장 손에 있는 것은 놓칠까 봐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다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사시다가 그냥 천국 가실 겁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비 오는 날도 열심히 교회 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어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내가 속한 분이 예수이면 예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십시오. 그래서 이 경험을 끌고 가 세상에서도 늘 주님과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이 있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렇게 내가 거룩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이 해야 되는 가장 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경험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내고, 그렇게 또 경험하고 또 일주일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갈급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연속 걸쳐서 뉴데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초청도 하시고 장기 결석자도 초청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족도 초청하시고 해서 같이 예배도 만들어가고 좋은 프로그램도 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요. 그러면 그렇게 초대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축제가 되거나 하면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잘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이고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풀리면 모든 것의 관계는 다 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서의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서 계속 강해하면서 약 1년 반 동안 창세기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만 풀리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풀려간다. 하나님과만 사랑이 되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초청할 사람들이 우리 이름 열심히 잘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죠? 그리고 아주 어렵게 앉혀놨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거부감이 없고 이랬으면 좋겠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거 잘 적어 놓으십시오.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세요. 우리가 15분 쌓기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아기살처럼 녹여주시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목금 기도의 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놀이 하지 맙시다. 교회에 와서 신앙인인 척하고 놀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새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실지,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광고가 왜 이렇게 길어요? 광고가 설교 시간을 다 먹어서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2편 봅니다. 표제어부터 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절 줄에 맞춘 노래. 여기서 8대 줄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죠. 현악기 코드 중에 8번째 코드가 제일 낮은 음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스 기타 중에서도 맨 낮은 음, 두꺼운 음 있잖아요. 그런 음에 맞춘 노래래요. 그러니까 이 시는 되게 무거운 시입니다. 시편 12편 여러분 아까 쭉 같이 우리가 낭독을 했는데, 낭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벼랑 다를 게 없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수작 잘 부리는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 그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며 산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박탈감도 느낄 수 있겠죠. 또 어쩔 때는 공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이렇게 막 바른 척하고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 아닌 척 살아가겠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막 아멘하고,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막상 사회생활 딱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돼.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되어 길들여져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무슨 청년 집회, 찬양 집회 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캠퍼스 가보셨죠? 캠퍼스 가면 어때요? 거기 신앙인 찾아보기 쉬운가요? CCC야 가야 조금 어떻게 보죠? 없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시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렇게 모여서 막 청년들 많이 모여서, 한국의 청년들이 그렇게 매주 모여 집회하는데, 도대체 이 사회에는 왜 회사에서는 신앙인은 눈 뜨고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냥 그 겉으로는 신앙인이 아닌 척하고 사는 게 편안하니까. 그러한 세상들을 보면서 이 시인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오늘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네, 악인들이 파치는 세상에서 신앙들은 너무 공고하고 피곤합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인생 중에,
8절에서도 인생 중에 나오죠. 이 이야기는 어디 먼 옛날 어떤 사람이나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고 이 시간에 서 있는 숨 쉬며 사는 이 나의 이 공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내 인생 중에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끊어진대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끊어진대요. 경건한 자, 하시드라는 말은 헤세드하고 연관이 됩니다. 헤세드는 뭐죠? 은혜죠. 은혜. 근데 구약에서는 이 은혜가 복으로 사용돼요. 구약의 복이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 은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서 인자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사람들이 하시드, 경건한 자,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인자하게 누군가를 대한다는 건 어떻게 대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것, 맞이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충실한 자, 충실라는 말은 충실하다, 에무나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 때 거룩하게 사는 게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뭐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중에,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여기서는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하듯이 한다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삶? 내가 그래서 경건한 척하고 막 뭐 도덕적인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대화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충실한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만약에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능력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머 어떡해 하고 볼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위로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에 가장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사라질까요? 신앙인이 신앙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유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 세대야말로 솔직히 이건 옛날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자기 자랑하는 자, 두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마음 보고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딴 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널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돼. 그리고 자기들이 내 말이 진리야,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4절 마지막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 온라인에서는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익명의 누군가 두 자아로 그곳에서 있는 대로 악담을 합니다. 내가 하는 그 댓글 하나가, 내가 쳐내는 그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잊혀지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힘이 될 수도, 네, 흥분하지 말라네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잘못된 댓글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 별그램에 올려질 자랑할 만한 사진 하나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세대인 거잖아요. 자랑하지 못해 안달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치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깊이 생각하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뭐 외모, 아니면 학벌, 어떤 뭐 연봉, 직업, 자동차, 사는 집. 이게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 계세요? 어떤 사진이 가장 많으세요?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하세요?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예수를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이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되어버리지 않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다 말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길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핵심인데 5분밖에 안 남았어. 광고! 오늘 지혁이가 광고했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언어로 빚어지는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어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이 말에, 이 언어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인 거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가는 힘입니다. 이 언어의 힘.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해서 내 감정이나 내가 아는 것이나 내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안에서만 이 언어가 소용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뭐로 들어요?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말로 전해지고요, 그 말을 듣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올 수 없듯이 내 입술에서 복음을 말한다면 그 입술로 거짓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 사용이 일상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언어 사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겠대요. 내가 일어나야겠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가련한 자의 눌림, 궁핍한 자의 탄식 소리. 이거에선 하나님이 들썩거려가지고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어떤 사람들이 가련하고 궁핍해요? 내 자식이 가장 가련하고 궁핍해요. 내 자식의 신음소리는 저 멀리서도 들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하나님으로 인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의 탄식 소리. 세상에서 하나님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악인들에게 계속 브레이킹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개입해 들어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다, 여기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많이 썼죠. 이 쿰에는 일어나다라는 용어도 있지만 다른 용어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일어나라는 말로 쿰이 해석이 됐지만 다른 용어로 더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힘있게 외치듯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쿰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게 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내가 새 일을 시작하면 사막에 아니면은 광야에 물길이 나고 길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내리라.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붙잡아 놓고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자,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복이 됐어요? 아니죠. 아직이에요. 뭐예요? 언어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부터 바꿔. 너 내가 복이 근원이 되게 하려면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될 거라면 진짜 말을 잘 사용해야 돼. 네가 언어를 잘 사용하면 너는 복된 자가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거야. 아까 5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들 흉내내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적인 말들을 한다면 너는 위험지대에 사는 거야. 그런데 네가 내 말을 가지고 너의 언어로 사용하면 그러면 이제 네 안에서 새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곳이 안정지대인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방언을 주시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은사 받게 해주세요 막 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은사가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뭡니까? 내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와서 하나님 딱 믿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또 다가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며 대적의 문을 막을 것이며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내 입에 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라고 아까 얘기를 했냐면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네 언어를 바꿔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해라. 그래서 너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현실화되게 해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입술의 바꿈이 뭐로 제일 먼저 나타나요? 찬양이죠. 찬양은 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욕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받으라고 평일날 아예 월차를 내고 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본 즉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에서는 아무 말 안 한다면서요. 근데 여자 화장실에서는 왜 회사 다닐 때 보면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다가 동료들한테 자기 상사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상사가 어디 있었다? 여지 없죠. 스푼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었다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때부터 핍박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핍박일까요? 아니 회사 생활을 못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풀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그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먼저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말 때문에 어려워요. 일 못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일 못하면 배우면 돼요. 근데 말은 내 생각으로 품는 거하고 뱉어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뱉어내면 걷어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입술의 말을, 우리 신앙인들의 말을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막 만드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인들이 잘하는 일이 뭐예요? 화를 잘 내요. 신앙은 감정적이거든요. 성령을 만나서 막 뜨거워지고 하는 건 다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훅 앞서다 보니까 이것들 막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기쁘고 어쩔 때는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성이에요? 감정이거든요. 다 감정 안에서 나오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딱 핀트가 안 맞으면, 와, 믿는 사람들 분노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딱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거 노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탄은 틈을 탄다고 그러거든요. 그 틈을 훅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화내고 분노하면서 막 아무 말이나 내뱉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화내셨대. 성전 다 뒤집어 엎고 막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막 이랬겠다고, 독사의 자식아 이러죠, 뱀새끼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는데 화나면 뭐 무슨 말도 못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걔는 성경 안 읽고 지금 다 뽀록 난 거야. 예수님이 화를 이렇게 나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를 내셔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일부러 화를 내세요. 그래서 성전 청소할 때도 돈 바꾸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다 엎어버리죠. 그런데 세장은 안 엎어요. 세장 그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 새 날아가면 못 주워 오잖아. 그 사람 너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세장을 들고 나가라. 여기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게 아니라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어쩔 때는 필요하다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화가 나면 여러분 일단은 침묵하셔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인들의 조절 능력이에요. 힘들죠. 그게 쉽나요? 쉬우면 뭐 제가 여기서 뭐 하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우리 애들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빠릿하면 확 올라왔다가 아이고 쟤네들이 날 보고 뭘 배우겠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합니다. 그렇게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이 언어가.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표현할 때, 화가 날 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 단어가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선정된 단어만 가지고 있어도 성령은 임하게 돼 있어요.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려면 많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가장 많죠? 찬양에 가장 많고요, 말씀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세요. 그래서 내 언어로 바꿔나가세요.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외우면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외우는 찬양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외우는 찬양으로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덮으심이라. 얼마나 큰 찬양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내 안에 있으면 힘들어도 이길 힘이 있죠. 마지막 말씀처럼 처처에 악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내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키가 바로 5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안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이고, 자동문처럼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일주일 힘있게 살아내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길 원해. 그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처리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애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